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제가 한번 읽고 다시 여러분이 한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쁜 것도 많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 간구가 있다는 것, 여러분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수십 년 예수 믿고 특별히 이제 목사로 일하면서 끝없이 정말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라는 그 말씀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또 제게 맡기신 성도들을 제가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을 정말 축복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에, 또 간구할 때에 그들의 병이 낫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넘치도록 베푸신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많은 것은 그렇지 못한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말 성도를 위해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안 낫고 힘들어할 때 보면 제가 죄인 같아요. 책임을 다 떠맡은 죄인 같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이건 안 되는 건가요? 왜? 물론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들을 정말 많이 행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정말 기억나는 몇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어떤 부흥회 때에 한 분이 남편에게 엎혀서 왔는데 완전히 오른손이 다 달팽이 말리듯이 말렸던 사람이에요. 손목도 말리고 팔도 말리고 다 말려가지고 왔던 사람인데,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손을 이제 펴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이건 안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팔을 잡아 당겼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고무줄이 늘어난 것처럼 쭉쭉쭉쭉 펴져요. 아프단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다 편 다음에 손목은 왜 이렇게 굽었어요? 자, 펴세요 하고 손목도 이렇게 폈어요. 그 다음에 손가락도 펴셔야죠 하고 이렇게 손 다 쭉 폈어요. 그래도 아프단 말을 안 해요. 다 펴지고,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손뼉 쳐보셨더니 박수 치는 거예요. 업고 왔던 남편이 펴지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안타까웠던 순간도 참 많았고, 저는 그래서 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물론 저희 부족함 때문이죠. 그건 뭐 두말할 나위 없는데 왜 안 될까? 왜 신앙생활 이런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이 늘 퀘스천 마크였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저는 답을 얻었어요. 바로 이런 목사가 보세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사람들이 귀신이 나고 병 나고 할렐루야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또 병자를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런 환상, 그런 꿈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정말 이게 환상인가 싶을 만큼 몹시 힘들 때도 있었어요.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던 사람을 금요철야에 데리고 왔었는데, 어떤 아버지가, 결국은 저는 그 사람, 그 청년 붙잡고 밤새 새벽 4시 넘어서까지
씨름하다 결국은 지쳐가지고 집사님 오늘 그만합시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혼자 교회당에 남아가지고 정말 땅이 꺼질 숨을 쉬면서 주님 이게 뭡니까? 밑바닥 같더라고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 같아서 이게 정말 저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낙심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필요하고 이루어져야겠으나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전 단계가 왜 없었는가 하는 것이었죠. 전 단계. 오늘 이 본문은 그 전 단계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아마 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이 응답해 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내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신대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허락하지 않으실까? 물론 그것이 내게 필요치 않아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를 말하는 거죠. 왜 안 될까? 나라이마 없이며, 이제 나라이란 말은 원래 오늘날 표준어 맞춤법에 의하면 맞지 않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이 임하옵시는 우리 옛날 문법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같이 해볼까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이 전 단계예요.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뒤에 것을 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프다고 병원 가서 당장 나 좀 진료해주고 고쳐줘요 하면 안 되죠. 반드시 뭐라고 그래요? 접수하고 오세요. 접수하고 오세요 하고 절차를 말해준 다음에야 시간을 정해주고 언제 오라고 해서 진료받습니다. 마치 그런 전 단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전 단계가 있고 그것 다음이 있을 때에 그 다음 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걸 무시하면 막무가내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떼쓴다고 도와주신다. 물론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맞지 않습니다. 전 단계, 다 같이 전 단계. 전 단계. 아이를 낳으려면 전 단계가 필요하죠. 결혼이란 전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처럼 신앙생활도 전 단계가 필요한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는 이거 주기도하면 거의 암송 그냥 별 생각 없이 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깊이 좀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한마디로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란 말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것이 있어야 모든 것이 진행되고 그 다음 단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좀 막연하죠. 추상적이죠. 왜? 안 보이니까.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오늘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게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은 접어두고 자꾸 어떤 나라, 마치 미국이라는 나라 생각하듯이 이런 보이는 나라, 또 어디 가야만 잘못된 미혹된 자들이 바로 이렇게 유혹해요. 어디로 와야 된다. 이게 다 미혹되고 사기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말하면 일찌감치 털어버리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또 이 다음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도 언제 어디로 오신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 동시에 주님은 이 세계에 강림하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특성이 이런 것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무의식 중에 이 말씀을 다 제껴두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나라를 그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란 말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라.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많이 이해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통치가 무엇이냐? 이것도 막막해요. 주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성경이 있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있다는 게 너무나 다행스러워요. 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헤맬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인자, 곧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통치를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말은 내가 자유로 한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말한다. 비록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매우 불리한 일이 생길 것 뻔하지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당장 돌로 쳐 죽임당하는 결정적인 고속거리가 되고 죄목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탄 없이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불리하다고 숨기고 유리하다고 만들고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주신 말씀대로 말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생애가 곧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공생애란 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신 생애다.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막연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이다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지금 교회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씩 배워가는데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주님이 최초로 시작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도 주님이 최초로 그분이 경험하신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 모습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때 모습이 어떤 것이냐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근 700년 전에 미리 한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다시 인용하신 거죠. 그때 주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주의 성령이 임하여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맡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왜 그가 요한에게 침례받으시고 왜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했을까요? 그가 인자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침례를 받으시고 요한에게 받으시고 또 성령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은 바로 포로된 자가 자유로 는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이것이 바로 그동안에 묶였던 억눌렸던 자들이 사방에서 자유롭고 기뻐 뛰며 살아나는,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의 모습이고 현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성도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각색병에서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 이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일이 안 보이니까 이제는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욕하고 비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과연 우리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전 단계, 거기부터 뚫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부터 받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 통치가 없다면 그 다음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데, 참 무모하게도 이런 통치는 받지 않으면서 주여 눈뜨게 도와주세요, 주여 병 낫게 도와주세요, 주여 부자 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나 좀 자유하게 도와주세요, 나 편안하게 도와주세요, 공허한 소리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분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통치를 받으라는 거죠. 나라에 임하 없이며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저 멕시코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들으려고 그 높은 담으로 넘으려고 애를 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이제 미국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죠? 거기 들어가서 고생 끝에 뭔가 시민권을 얻어보려고, 미국 시민이 되려고, 그 나라 사람 되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고생할 필요 없어요.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죄임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마시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어려운 일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그거 갖고 안 돼, 싱거워, 그거 뭐 이상하잖아, 허전하잖아. 그러니까 다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치 유대교 율법주의자 마냥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이거 먹지 말아야 되고 저거 먹어야 되고, 그건 다른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 마음속에는요 고행심이라는 게 있어요. 고행주의. 이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나 다. 그래서 웬만큼에서는 이게 양이 안 차요. 그래서 자기가 많은 고생, 40일 동안 금식하면 뭔가 거룩해진 것 같고, 또 많이 수고하면 이제 하나님 좀 날 알아주실 거야. 다 고행주의예요. 오늘 이런 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필요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은혜가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고행하지 왜 은혜를 받는다고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너희가 그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은혜라는 것은 싸고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너무나 비싼 것인데 값을 너는 치르지 마. 내가 대신 치러줄게. 이게 은혜예요. 너는 일어난 푼도 값을 내지 마. 다 내가 지불할게. 그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자꾸 인간 생각에는 그래도 나도 땀방울을 한 방 흘려야지, 너무 양심이 있지. 이게 다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좀 자유하고 싶지만은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전 단계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기도 열심히 많이 좋아요. 잘하셨어요. 그러나 전 단계가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이 시간도, 그냥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그분이 통치하는 시간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러나 그런 통치가 없으니까 맹맹한 시간 앉았다 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시간, 또 전도하는 시간, 모든 시간마다 그분의 통치가 일어난다면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나라가 찬양할 때에도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의 통치가 일어난다면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것처럼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날 거예요.
올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자고 그랬잖아요. 그 뭐냐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고 이게 제대로 됐는가 아닌가 보고 이제 변화가 필요하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변화를 구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변화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날씨가 뭐하면 안 하고, 뭐, 배고프면 안 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 통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랄 것이 없어요. 바라지도 마세요. 하나도 바라지 마세요. 그러고 뭘 바라십니까? 전 단계를 무시하면 그 다음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도 왜 행정기관 관공서하면 그러잖아요. 서류 작성하세요. 해보셨죠? 그때 몇 번 퇴짜 맞죠? 요거 빠졌는데요? 아, 예. 이거 빠졌는데요? 아, 예. 그거 안 내면 안 해줘요. 그게 전 단계예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싹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우기려고 합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제발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전 단계를 뛰어넘는 게 무엇인가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합시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정말 이 기도 소리가 점점 더 많이 계속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주기도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심어져서 나라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얼마나 절실한지 이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느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불쌍해 보인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 사방에 널려 있어요. 사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 내가 불쌍해 보이시니까 그래서 괜히 찌그러요. 내 힘 줄게. 헛것입니다. 빨리 그만두세요. 아무 쓸데없는 노력입니다. 여러분 추한 모습만 나올 뿐이지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불쌍해 도우시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지만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왜 못 누릴까요? 그 나라 안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일탈하지 않도록 내가 믿노라 하면서 어느새 또 살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항상 그 나라가 통치하도록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신앙생활을 나를 갖다 얽어맨다, 구속한다, 자유를 자꾸 제한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 나라에 속하면 자유가 있어요. 이것은 경험한 사람들이 알아요. 그분께 속하면 자유가 있어요. 그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친히 통치를 받으시고 그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면 예수님의 복음은 뭘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통치가 동일하게 일어난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너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 이게 예수의 복음이라고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나 예수 믿어서요. 병 나았어요. 물론 잘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 예수 믿어서 문제 해결 받았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잘하신 거예요. 예수 믿어 우리 아들이 대학 갔어요.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들은 이방 종교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도 이제는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것 같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나도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 본질을 놓치지 마시라 이 말이죠.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사업 안 돼도 좋아요. 여러분 삶이 맨날 힘든 일이 있어도 좋아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통치를 받고 자유를 누린다면 여러분은 100% 성공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꼭 부자가 되어야만 성공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을까요? 차라리 부자가 들어야 할 텐데. 근데 부자는 음부의 불꽃 중에 고민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식하고 있었다고요.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 되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무섭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섭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사람이 인정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더 사모하게 된다고요. 그분의 통치, 아니 왕의 눈치를 봐야겠어요? 저 수문장의 눈치를 봐야겠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잘 나온다는 것, 그것으로 기준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봤다는 것으로 기준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다음에 주 오시는 날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뵙는데 결코 빠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특별한 일을 더 해야만이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대로만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통치가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 그거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열심히 한다?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 통치 없이 나는요 비키세요. 나는 가만 못 이겠네. 성령이 어떤 그래요. 아니, 목사님 11조 째째하게 왜 10분? 저는 10분에 5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 기분파구나. 믿음이 아니라 기분파구나. 어째 째째하게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이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11조 한 거 아니에요. 자기 기분 낸 거지.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정말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통치의 내용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통치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마귀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통치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항상 주장하잖아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해도 고백하세요. 시인하세요. 마음이 찌뿌둥해도 계속 시인하세요. 아유 나 마음이 이런데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예수 안에서 지금 밖에 나와서 한참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우리는 기분 어떻든 환경 어떻든 조건 어떻든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관계없어요. 늘 선포하세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숨이 깔딱 넘어갑니다. 곧 죽을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나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니까요. 목사하면 뭐하고 장로하면 뭐합니까? 저는 어떤 사람 목사로 일하다가 죽을 때 숨이 넘어가서 야 애들아 나 지금 어떡하니 두려워한다는 말 듣고 제가 정말 한심하다고 그랬어요. 그동안 뭘 배웠나 뭘 가르쳤나. 목사하면 뭐하고 장로하면 뭐예요. 그 순간에도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사람은 숨이 끊어져가는 그 순간에 이제 호흡기만 떼면 죽어요. 오직 이제 마지막으로 호흡 이거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본인 스스로 그걸 떼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사랑 하고 숨을 거두었어요.
지금 우리는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자는 거예요. 지금 남들 보기에 요란 뻑적하게도 소용없습니다. 한때 뭐 했던 사람들 별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사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통치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일은 안 될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일은 불안할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든지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이 전 단계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더 합시다. 전 단계. 전 단계. 우리는 급할 때마다 전 단계를 생각합시다. 전 단계를 내가 뛰어넘지 않았나. 그것부터 점검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는 거, 괜히 그냥 싸납게서 귀신아, 그거 소용없어요. 전 단계가 중요하다고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는요, 그렇게 눈 부라리지 않아도 귀신은 떨게 돼 있고요, 떠나게 돼 있어요. 전 단계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전 단계가 중요하다 하면 여러분들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합시다. 전 단계가 중요하다. 전 단계가 중요하다. 아무리 급해도 전 단계가 중요하다.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합시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렇게 하면 변화받아요. 이렇게 하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늘 우리는 이런 너무나 쉽고 분명하고 간단한 걸 두고서 어렵사리 길을 돌아가고 싶지 않은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의 통치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마귀가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경배하라, 이런 따위 말은 다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먼저 주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역사해달라고, 이것이 내 기도, 간절한 기도라고 통성으로 간구하십시다. 주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무더니도 오랜 세월 돌고 돌아서 험난한 길만 돌아왔지만 이제부터 우리 앞에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